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걷는 모습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는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팔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읽은 것처럼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선천적으로 못 걷는 장애인 한 명이 미문 아름다운 문 성전에 여러 가지 문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문 앞에 저희는 문이 하나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큰 건물도 보면 문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곳에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구걸을 하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눈여겨 보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를 보시오.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말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당신에게 드립니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리고 오른손으로 그 걷지 못하는 장애인의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울 때 그 장애인의 다리에 힘이 솟고 기뻐 뛰며 찬양하였다 라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설교는 끝났습니다. 하면 좋으셨겠지요? 네, 서론이 이렇습니다. 서론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기독교 사회복지관에 근무할 때 모로코에서 온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기독교 복지관 라운딩을 시키고 물론 통역도 있었어요. 통역을 했는데 모로코 사람들의 고위층들은 어떤 언어를 쓰는 줄 아세요? 프랑스어를 쓰더라고요. 봉주루. 제가 고등학교 때 프랑스어를 배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봉주루, 미나, 봉주루 안녕 이거밖에 없습니다. 봉주루. 그런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프랑스어로 이렇게 통역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모로코 말도 쓰지만 이제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뭐 영어 하는 것처럼 거기는 이제 프랑스어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모시고 식사하러 점심시간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대전 중구에 그 한밭 운동장 옆에 금광 한정식이라고 있어요.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 대전에서 가장 한정식다운 한정식 집입니다. 금광 한정식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거기서 이제 이렇게 식사를 탁 대접하고 이제 이렇게 아마 식사를 떴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식사 이렇게 옆에 이제 상이 있었고 병풍이 이렇게 쳐져 있었는데 병풍을 이렇게 뒤로 밀더니 주섬주섬 어떤 이렇게 천 같은 거를 쫙 피고 거기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일종의 기도, 절 같은 거를 하는 걸로 생각이 됐어요. 그 나라를 향해섰는지 어땠는지 이렇게 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그 정해진 시간에 이제 이분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에 있을 때도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해요. 기도실을 만들어 달라. 기도실을. 여러분 그 국제공항 가보시면 알겠지만 국제공항 가면 뭐가 있어요?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서 기도하는 기도실이 되면 좋을 텐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가지 않고 누가 해요? 다 이렇게 이슬람 사람들, 유대교인들이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의 종교 의식을 버리지 않고 그 의식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도 안 되지만 율법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오늘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 법에 너무 매여도 안 되지만 또 너무 그것을 이렇게 도외시하면 어떻게 돼요? 옷 벗어야 돼요. 옷 벗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의 종교적 의식을 가지고 또 생활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이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율법, 그 법의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교회의 각종 모임들, 또 성경 읽기 모임을 갖기도 하고 기도 시간을 갖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임을 하게 돼요. 또 개인적으로도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밥 먹기 전에 기도하죠. 잠자기 전에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아니 뭐 기도 안 하면 어때? 밥 먹기 전에 기도 안 하면 어때? 잠자기 전에 기도하면 안 하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종교적인 그런 생활을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자 식사를 대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일날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과 젊음과 힘을 주셔서 이렇게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했나 하면 사람들은 때 메고 와서 성전 문 곁에 앉아 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 장애인을 성전 문 앞에 데리고 와서 짊어지고 때 메고 와서 내려놓은 거예요. 자, 사람 한 명이 아니라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복수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활동 보조인이나
장애인 이동 봉사대쯤 되겠어요. 이 활동 보조인이 이 장애인을 자원봉사자가 장애인의 성전문 앞에 갖다 앉혀놓은 거예요. 왜 앉혀놓았습니까? 구걸해서 먹고 살으라고. 우리 유대교는 뭐 전통적으로 이런 자선, 사람을 돕는 이런 행동을 종교적인 선행으로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성전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장애인을 보고 어떻게 해요? 동전함에 돈을 넣어주죠. 저희도 어렸을 때 보면 지하철에 지하철 입구에 또 지하철 타면 또 시장에 막 수세미도 팔고 껌도 팔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또 저희들이 교회에서 배운 게 있잖아요. 나눠야 된다. 그래가지고 동전이 있으면 이렇게 꼭 이렇게 넣어줬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앵벌이가 있고 또 나쁜 데 쓰이고 이런 이제 언론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어떻게 돼요? 어려운 사람들 국가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생활비를 다 주죠. 그리고 그렇게 또 이렇게 기부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그런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 장애인이 그곳에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사람들이 했다라는 것을 보면 저는 일반적인 장애인 복지의 형태를 이 시대에도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자원봉사의 또 이 복지의 형태는 어떤 것입니까? 먹고 살 수 있는 여건 정도만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게 구걸이든 내가 먹는 것을 갖다 주든 그러한 모습이 벌써 예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형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그런 행동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바로 오늘 베드로가 한 그런 행동이에요. 그 사람을 그냥 보고 스쳐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스쳐 지나가지 않았어요. 우리 이런 모습을 저희 무리 중에는 우리 김경순 원장님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을 그냥 보고 스쳐가지 않으세요. 저 사람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폭력을 당하거나 집에서 나와야 하는 그런 장애인들을 집에 데려다가 돌봐줘요. 돌봐줘요. 맞죠? 돌봐주고 또 이게 다시 집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잖아요. 가면 또 막 폭행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쉼터나 이런 데. 근데 그 쉼터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돌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애인을 위한 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 이런 단기보호 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 치료센터를 만들고 직업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사역이 계속 커지는 거죠. 오늘 보니까 베드로 사도도 그 장애인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일거리와 사명들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는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거는 내 일이 아니야. 나의 관심사가 아니야. 저 사람을 데려다가 내가 어떻게 해? 저희가 오두막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이재영 장로님이라는 분은 교도소에 봉사활동을 다니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 출소한 사람이 나갔다가 또 교도소에 또 들어와. 너 왜 들어왔니? 네, 제가 나가서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또 훔쳐 먹다가 또 걸려서 들어왔습니다. 또 싸우다가 또 걸려서 들어왔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돌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부산 도시에서 그 사람들을 돌보다가 그게 자꾸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옆집에서 뭐라고 해.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뭐라도 훔쳐먹고 그러면 이제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경남 합천에 산골짜기를 골짜기 하나를 다 사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을 지어주시고 같이 사는데, 이런 출소자들은 그냥 와서 살 수 있는데 또 장애인들은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와서 같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의 여러 소외 계층들이 함께 농사도 짓고 양계도 하고 뭐 카페도 운영하고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소자들 중에는 건축을 잘하는 분이 집을 지어주시는 거죠. 저희가 가보니까 막 그 분수대도 만들고 집도 짓고 그래가지고 뭐 평당 200만 원인가 이렇게 집을 지으셨대요. 그러니까 그 겉에 이렇게 발랐던 황토가 또 다 떨어져가지고 그거 보수를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샌드위치 판넬인데 거기다가 어떻게 황토를 바르니까 그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잘 떨어지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유장춘 교수님을 뵙고 교수님께 어떤 공동체가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를 보십니까? 그랬더니 그 이재영 장로님 오두막 공동체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포항에서 합천 가서 장로님 뵙고 올라왔죠. 우리 어린이날. 그랬습니다. 이렇게 다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들을. 근데 그냥 지나가지 않고 자세히 그것을 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냥 지나가지 않았고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장애인은 이야기하죠. 한 번만 도와달라고 외치는 이 사람.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저는 이 장애인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저에게 꿈을 보여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세요. 대학교 다니는 내내 20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가 저는 그거였어요.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음악을 전공했는데 이게 음악이 이게 적성에 안 맞는구나. 내 능력이 없구나. 뭘 해야 되지? 그런 기도를 했던 긴 시간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예요? 사회복지를 보여주셨죠. 사회복지를. 그래서 제 눈에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거리들이 보면 이제 그게 이렇게 손에 잡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보다 그런 걸 잘 보는 사람이 김경순 원장님이십니다. 김경순. 일거리가 보이는. 무엇을 얻으려고 많이 쳐다본 거예요. 돈, 음식, 육신적인 것, 좋은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 또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것, 좋은 후원처를 발굴해서 연결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좋은 것들을 소개해 주는 거겠죠. 또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것, 어떤 직업을 갖게 해 주는 것,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바라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베드로는 말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있는 것은 금과 은밖에 없으니까 일어나 걸으세요. 말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오른손을 잡아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저 사람 불쌍해, 저 친구 어렵게 살아, 마음으로 어렵겠구나. 또 뭐 기도도 해줄 수 있겠죠. 저 친구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런데 더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오른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말로만 당신이 잘 되길 바래, 당신이 뭐 일어나 걷길 바래, 당신이 치료되길 바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로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해 드릴게요. 아니면 뭐 좋은 일이 있어요. 축하해요. 말로 할 수 있죠. 그런데 뭐예요? 손을 잡아주는 거죠. 작은 축하 카드라도 보내주는 거죠. 실질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저도 이 말씀을 우리가 수도 없이 듣지 않았습니까? 수도 없이. 그런데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주었구나. 저는 이 말씀이 좀 저에게는 더 다가오더라고요. 말로만 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자, 그러면 내가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웠어요.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었겠습니까? 나는 바쁜데, 기도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나는 돈이 없는데 내가 뭘 도와주지? 우리가 보통 그런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살펴보고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 걷게 되는, 기뻐 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요. 나에게는 금과 은도 없다. 나에게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돈도 없다. 나는 똑똑하고 명석한 머리도 없다. 학벌도 좋지 않다. 인간적으로 보면 몸도 약하다. 하지만 나에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님이 나에게 있다. 나의 삶은 희망이 있다. 나는 오직 예수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기쁘고 행복한 이유는 오직 예수님 때문이다. 라고 힘차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나사렛 예수님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기 싫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외면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의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가 당신에게 도와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우리가 사회복지를 우리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목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 문 앞에까지 앉혀놓는 일들은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 절망과 좌절의 늪에, 인생의 실패의 그늘 안에 묶여있는 슬퍼하는 그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뻐 뛸 수 있게 해주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학교의 많은 사람들, 버스에서 시장에서 오고 가면서 많이 보는 사람들,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맙시다. 한 번 더 봐주세요. 야, 오늘 얼굴 표정이 왜 이래? 와, 오늘 헤어스타일 멋있는데? 오늘 옷 샀어? 우리 광혁 형제 항상 옷 샀어요, 옷 샀어요 그러죠. 옷 샀어. 자기 한번 봐달라고. 와, 그럼 최고예요. 그러면 이제 이러잖아요. 이게 장애인 형제들만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오늘 뭐 좋아 보이네. 야, 오늘 옷 예쁘다. 오늘 예쁘다. 오늘 멋있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어때요? 마음이 좋잖아요. 마음이 좋잖아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그냥.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침례신학대학교 도서관에서 식당까지 가는 길은 걸어서 1분도 안 걸리는 길이에요. 도서관에서 식당 가까워요. 근데 가다 보면 한 30분이 걸려요. 제가 도서관에서 식당을 가려면 30분이 걸려요. 그 같이 가는 친구들이 빨리 가야 되는데 누구 만나면 또 만나서 이야기하고 안부를 묻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청년 때부터 주셨구나. 그 오지랖. 오늘 베드로는요, 요한은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오지랖. 그냥 안 지나갔다는 거예요. 안 지나갔다. 여러분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구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스쳐 지나가지 마세요. 인사하세요. 동네에서도 보면 한번 본 것 같다 그러면 무조건 인사하는 거죠. 두 번째 만났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게. 어제 예비군 중대장님을 우리 좋은 하루 앞에서 봤어요. 중대장님 충성. 제가 또 예비군 중대장이니까 또 충성해줘야죠. 와, 중대장님 오늘 너무 멋있으세요. 진짜 멋있어요. 우리 예비군 중대장님이 나이는 저보다 한 2살 미친데 완전 샤프하고 막 머리 막 짧게 군인같이 깎고 맨날 산책, 아침에 새벽에 산책 다니시는 분이에요. 중대장님 멋있다고. 근데 왜 빵집에 안 오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7월부로 저기 노은 일동 예비군 중대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잘 됐네요. 배달해 드릴게요. 빵 시키세요. 제가 교회 오라는 말까지는 안 했습니다. 빵을 먹다 보면 교회도 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학교 친구들, 학교에서 특히 수업이 없어도 학교를 가야지. 하은아,
한 달에 뭐 10만 원도 안 쓴대요. 학교를 목, 금 이틀밖에 안 간대요. 세상에. 저는 대학교 4학년도 아침 9시까지 학교 가고 4학년인데도 채플 다 드리고 화요일 목요일 채플 다 드리고 도서관에 있는 거예요. 무조건 도서관에. 그리고 도서관에 공부만 하는 게 아닙니다. 1층부터 3층까지 싹 하루에 한 2번씩은 둘러봐요. 내가 아는 애들 있나. 야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어이구. 다 도서관 친구들, 도서관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교생을 다 아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전교생을 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다녔잖아요. 교회음악과. 그때도 얼마나 제가 교회음악과인데 저를 다 신학과인 줄 알아요. 우리 동기 김상훈 목사 나 신학과인 줄 알았다 너 그러는. 과를 넘어가야 돼. 과를 넘어가야 돼. 왜요? 다 아는 척하고. 근데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자매들한테 인사했더니 내가 자기 좋아서 인사하는 줄 알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꾸 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 공동체의 많은 식구들이 사람을 장애인을 보더라도 그냥 보지 마시고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한 번 더 봐주시고 또 친구들을 볼 때도 그냥 보지 마시고 학교에 가는 다른 과 사람이라도 교수님이라도 교수님 정도는요 다른 과 교수님들까지 이름 얼굴은 다 외우고 계셔야죠. 수업은 다 못 들어도 저 교수가 우리 학교에 무슨 과 교수 누구시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죠. 그래야 이게 대학교 졸업했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학교를 열심히 가라. 수업 없어도 가라.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만 하지 말고 다 또 둘러보고 사람들 아는 사람도 커피도 사다 주고. 오지랖이 좀 있어야 돼요. 오지랖이.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했잖아요. 베드로. 자, 오늘 이제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초대교회의 첫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장애인을 일으켜 세운 사역이에요, 여러분. 일으켜 세운 사역. 초대교회의 첫 번째 사역은 장애인 사역이었다. 할렐루야. 우리 은샘 공동체가 은샘 교회가 하고 있는 첫 번째 사역은 장애인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교회랑 많이 닮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또 우리 이재천 또 우리 김상훈 우리 목사님 사역지에 가서 저는 더 그런 사람들을 보는 사역지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런 일을 내가 하잖아요. 내가 돈을 쓰지요. 그래서 제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걸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김경순 원장님을 보십시오. 저 사람이 어떻게 빌딩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근데 장애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저는 복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 돈을 써요. 내 거를 나눠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상 30배, 60배, 100배를 갚아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렇게 손을 잡아줍시다. 일으켜 세워줍시다. 그 이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10년 후 20년 후에 보자고요.
그렇게 사는 결과가 이렇습니다 라고 내놔 보자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삶이 안 풀린다, 그때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100배로 보상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제 인생이 뭡니까? 가지고 오시란 말이에요. 결과 보고서를 100배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푼도 거저 받지 않으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모이게 하시고, 그런 증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의 좌절 가운데 구걸하는 거지처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제가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20대의 수많은 시간들을 열등감과 좌절 가운데 기도했던 그 시간. 그렇죠. 웃고 있어도 그렇잖아요. 웃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죠. 웃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이 지금 찢어지고 있다고, 아프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선우. 웃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를 모르셔서 그래요. 그런 삶의 고통이 누구는 없겠어요. 삶의 아픔이 누구는 없겠어요. 삶의 장애물이 누구에게는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그렇지만 손잡아 일으켜 주셨던 그 손길이 나의 손을 잡아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전에서 함께 예배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뻐 뛰며 찬양하는 삶의 회복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부터 앞으로 풍성하게 맺혀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